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5절까지를 저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교독으로 읽으신 후에 말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1장 1절 먼저 읽고 그 다음에 형제 자매님들이 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과 아미나답이라 다윗은 위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발델을 낳고 스발델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지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낳으심이라 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기름이 나타났으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유대된 자는 성령으로 되는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제가 또 묵상하면서 참 주님과 함께 영적인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조금 이상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천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했는데 낳고 엄청 많이 낳고 14대 해서 42대라고 합니다. 1절로 돌아와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주의 성령께서 마태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이렇게 적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이 청년 형제님들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냈어요. 우리 청년 형제들에게 제가 선물을 줄 테니까 이제 마지막 주에 청소를 다 하고 내가 퀴즈를 하나 내겠다. 이렇게 집에 안 가고 앉아 있어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 중에 족보와 계보에 대해서 구분하여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을 손들어라. 그럼 내가 5만 원을 주겠다. 그래서 진짜 줬어요. 여기에 보면 말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 달 동안 고민하고 묵상하고 또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을 쭉 생각하면서 지금도 주님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제가 가상 7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주님께서 세 번의 말씀은 암흑 시대가 되기 전에 말씀하셨고, 네 가지의 외침은 이제 깜깜한 어둠 가운데서 외쳤다고 제가 교제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은요,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여기에 손을 넣으시고, 오늘 주제의 말씀은 왕이라는 한 단어로 이렇게 압축이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볼까요? 성경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무수한 표적을 예수님이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기름을 부음 받은 자인 것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고, 두 번째는 그 이름을 믿고 힘입어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잘 추적해 보면, 이 말씀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말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요 말씀만, 성경을 읽는 독자가 이 말씀만으로 충분하다, 영생을 얻는데, 또 하나님을 아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알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요한은 분명하게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뒤집어 보면, 성경의 말씀은 여백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백. 다시 말해서 쭉 말씀을 하다가 중간에 비어있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구약에도 가보면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실 때가 있고, 사사들을 세울 때가 있고, 왕을 세울 때가 있고, 그 어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으로 넘어올 때 그 여백의 시간이 400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생들을 사랑하시지 않는가요? 하나님은 인생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간을 준비하십니다. 말라기 이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400년 동안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계속 준비하신 것을 또 우리 주님과 함께 교제하시면서 내려오시기까지
400년의 시간을 텀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늘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준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하지 아니하는 내용 가운데서도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여백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봐라.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구원받지 못하는 분들은요, 문자적으로 읽고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던져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백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 함축되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응축되어져 있는 엑기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역사적으로 고증해보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오래된 형제님들로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들에게 참 고귀한 거고, 또 그 시간들이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실 때까지 우리들의 선생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 형제님을 통해서 사랑의 말씀을 교제를 들으면서 참 농축되어진 말씀을 말씀하신다 하는 것을 들으면서 참 마음속에 참 교훈이 됐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21장 마지막 부분에 오겠습니다. 25절 맨 마지막 부분에도 요한복음 21장 25절에서도 동일하게 또 한 번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래서 이 성경 66권 안에 들어있는 이 말씀 속에 충분한 구원의 메시지가 있고, 충분한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마태복음 1장을 묵상을 하면서 이 마태복음 1장에는요, 왕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2장에 나옵니다. 2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으로 다시 오셔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면,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이라 하면 지금 지역적으로 볼 때 아마 베들레헴 우측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의 이라크, 이란 쪽에서 오는 겁니다. 러시아를 거쳐서 이렇게 오겠죠. 동방이니까. 그 먼 곳에서 오던 이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으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왔느냐? 별의 인도함을 받고 왔는데 어딘가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왔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래서 이 1장에는 함축되어 나오지 아니하는, 함축되어져 있는, 여백으로 남겨진 왕의 주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장을 생각하면서 1장 1절로 오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마태는 1장 1절 첫 마디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그럼 계보는 뭐야? 그냥 족보라고 하지 왜 계보라고 했을까? 성경에는 계보가 3번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5장 1절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제 그래서 아담이 누구를 낳고 셋을 낳고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쭉쭉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아담의 계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담의 족보가 아니고. 신기하죠? 그 다음에 룻기 4장 18절에 오겠습니다. 룻기로 넘기시면, 구약 룻기 4장 40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 성경으로 18절에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래서 이 다윗까지의 행로를 지금 베레스부터 적고 있는데 베레스의 계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전에 베레스의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께서 분명하게 베레스의 계보라 이렇게 명명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계보란 말이 3번 나와 있어요. 이제 족보란 말은 창세기 6장 9절 노아의 족보, 창세기 11장 27절은 데라의 족보, 또 창세기 25장 12절은 이스마엘의 족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족보라는 말은 많이 나와 있어요. 이삭, 에돔, 야곱, 셈,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 이렇게 해서 쭉 거의 나옵니다. 그러면 족보와 계보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 형제들한테 물어봤더니 족보가 계보고 계보가 족보지 뭘 그래요.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족보는 패밀리예요. 계보는 제너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우리 딸한테 엊그저께 물어봤어요. 너 제너레이션이 뭐냐 그랬더니 세대예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딸이 공부를 좀 했어요. 그러면 제네시스는 뭐야 그랬더니 창세기 있잖아요. 창조하다. 그래서 제네레다는 뭐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럼 모르죠. 제가 군대 있을 때 수송부를 이제 155mm 곡사포 운전병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포를 쏠 때 155mm 포를 쏠 때 견인포를 이제 6.25 전쟁 때 놓고 간 견인포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뒤에까지 재면은 건 한 17m에서 20m가 나와요. 그걸 끌고 거의 화천댐 어디에 안 가본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잘해야 되고 하여튼 군기가 엄청 셌어요. 그런데 정비교육을 받는데 제네레다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자동차가 키를 돌려서 시동을 걸면 배터리의 힘을 빌려서 피스톤을 돌립니다. 그 다음에 피스톤이 돌아가면서 발전기에게 전기를 공급하도록 돌려줘서 다시 전기가 만들어진 것이 배터리에 축적이 돼요. 그래서 이 발전기 안에는 제네레다와 레귤레다가 있는데 우리 정비교육 때 엄청 매맞아 가면서 배웠습니다. 제네레다는 이 발전한 전기를 24V든 12V든 그 볼트수에 맞게 조정을 해줘요. 그래서 이 제네레다라고 하는 것은 조정하고 분배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네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노아의 족보 그러면 노아와 함과 셈과 야벳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건너뛰기도 하고 갖다 붙이기도 하고 그것이 계보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정말 눈물 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2절에 와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여기서 이제 족보로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3절에 와서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합니다. 신기하죠? 이것이 지금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뇨 찾아오기 전에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장황한 계보를 서론으로 지금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마태복음의 여백을 볼 때 또 함축된 내용을 볼 때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하다가 이제 졸려서 아이고 졸려. 그래서 어떤 형제님도 누가복음 3장을 읽다가 요셉의 이는 누구고 이제 거슬러 올라가죠. 밑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니까 졸았다고 우리 형제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딱딱한 말씀이지만 이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엄중하시고 엄유하시고 그 함축되어진 뜻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은 알고서 주님을 섬길 때 참 기쁘다는 것입니다. 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습니다. 이 베레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베레스는 유다는 시아버지였고 다말은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말에게 이 유다라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죠. 넷째 아들입니까? 그런데 이 유다가 다말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다말의 남편이 죽으면 밑에 동생들에게 합방을 하게 해야 되는데 유대 풍습이죠. 그걸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창녀로 변장을 해서 유다와 합방을 한 다음에 낳은 아들이 이제 세라와 베레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베레스의 계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계보가 있고 베레스의 계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과 야곱은 젖혀놓고 지금 통과해버리고 유다는 다말 에게서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5절에 보면 살모는 라합 에게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게서라는 표현이 뭡니까? 살모는 라합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다말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엄미하신 함축된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다가 어쩌다가 실수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유다와 다말을 맺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계보는 하나님의 제너레이션, 계통을 따라서 오는 것이지 어떤 김씨면 김씨, 박씨면 박씨 신화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신화가 많죠. 저는 박씨들을 볼 때 참 신기해요. 박씨들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면 신라시대에 박혁거세가 아래에서 태어났다. 그게 신화예요. 그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근데 우리 조상은 아래에서 태어났어. 그러면 기분 나빠요 또. 근데 그것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계보 가운데 엉뚱한 사람, 생각지 않은 사람을 붙여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보는 명명하기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따라 목적을 두고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들의 친인척들이 있지만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맞죠? 우리 사촌 형님도 있고 우리 또 할아버지도 계셨고 정조 할아버지도 계셨고 고조 할아버지도 계시지만 그분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죽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유독 저희 집안에서 저만 구원받았어요. 아들 중에. 다 지금도 아이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자네 와서 한 잔 먹어. 이 이야기가 인사예요. 그런데 저만 하나님께서 사촌 육촌들 중에서 구원받게 하셔서 생각이 바뀌고 또 목적이 바뀐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와서 이렇게 저 자신을 들여다보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따라
목적이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배은망덕한,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반성을 해야 돼요. 우리는 참 이 날씨가 참 덥습니다만은 우리 이 자리에 오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내가 죽으나 사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시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베레스가 태어난 계보는 유다와 다말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살몬은 5절에 보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라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출신은 기생이에요.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계시고 저들 가운데는 저들이 믿는 신은 우리가 믿는 이방 신하고는 달라. 그렇기 때문에 그 정탐꾼들을 숨겨줬어요. 지붕에 숨겨두고 또 붉은색 끈을 매달아서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그들은 살아남았던 존재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라합의 마음을 움직였고 또 라합이 그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영접하는 신앙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에게서라는 말이 지금 또 나오는데 6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게서. 바세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분명히 써져 있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우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충성맨이에요. 다윗을 위해서 정말 죽으라면 죽고 전장의 일선에 나가서 자기의 몸을 생각지 아니하고 싸웠던,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싸웠던,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 아내를 지금 다윗이 취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저주를 받아야 될 두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와 있죠. 바세바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행한 일은 다른 말씀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의 일을 범한 일 외에는 내가 책망할 것이 없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에게서라고 하는 이 에게서라는 단어가 5번 나오는데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성령을 통해서 단어 하나하나를 구별해서 쓰고 있습니다. 다른 그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이것은 계속 그냥 족보식으로 가는데 이 5구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금 중점을 두고 누구에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 기기묘묘한 책이에요. 성경을 어떤 소설가나 어떤 역사가가 집필한 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마태가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요 이스라엘의 육신적인 조상입니다. 육신조상. 나는 베냐민 지파로서, 나는 유다 지파로서,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이 유대 사람들에게 자긍심이 있었던 아브라함이 정말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들이 믿음을 가졌던 안 가졌던 간에 그들에게는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족보의 긍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1절에 보면 다윗은 뭘 예표하는 것입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왕을 대표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했을 때 사울이 시기했죠.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이제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 이방인과 같이 왕정 시대를 살고 싶으니 왕을 주십시오 했을 때 풍채 좋고 키도 한 1m 80도 넘고 또 가문도 화려하고 한 이 사울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울은 골리앗이 왔을 때 벌벌 떨었어요. 그렇죠? 다윗은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가서 골리앗의 이마를 정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왕으로 나중에 등극합니다. 그 왕은 이제 사울로부터 많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지만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사울은 1대 왕 사울은 제쳐져 버렸고 2대 왕 다윗이 그들의 마음속에 표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아브라함과 족보상으로 너희들이 품고 있는 아브라함과 왕적으로도 품고 있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손이라는 단어에 얼마나 마음이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왜 우리 주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왜 우리 주님이 다윗의 자손입니까? 우리 주님은 창조주시고 우리 주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이신데 태초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한 달 내내 고민하고 주님, 저에게 이 자손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계보를 설명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많이 여쭤봤어요. 우리 주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만 됐고 우리 주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야만 그 유대인의 왕이 되셨던 것입니다.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16절에 가서 보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뒤에 가보면 18절 23절에 가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지금 우리 인간의 어떤 통념상으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여기에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천사의 입을 통해서 요셉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줬지만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습니까? 그리고 아들을 낳을지 딸을 낳을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마태를 통해서 우리 성경을 읽는 모든 독자에게 여백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도 줄 수 있고 딸도 줄 수 있고 처녀도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그분이 너희들의 왕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왕은 거짓이다. 사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바세바를 범하는 연약함이 있지 않았느냐. 지금 이 모든 여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주님의 제너레이션 계통을 계보를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을 소개하기 전에 우리 마태복음을 통해서 지금 마태의 성령이 감동된 마태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글을 적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기까지 지극히 낮아지셔야만 되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가상칠언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이 하나님 앞에 통곡으로 외쳤건만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 구원의 섭리를 변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이 이제 오셔야만 됐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됐고 그분은 그 길을 가셔야만 됐는데 그분은 오시는 것조차도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다윗의 자손이 뭡니까? 유다와 다말, 우리 주님의 선조는 유다와 다말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 기생 나합이라는 것입니다. 맞는 얘기죠? 그리고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되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성립될 수 없는,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님이 오시는데, 그분은 우리들의 왕이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저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묵상할 때 낳고가 지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이 과정을 통해서 인생의 유전 법칙을 깨버리고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실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베레스는 얼마나 기관 삶을 살았을까? 자기 아버지가 할아버지라니까요. 맞죠? 자기 아버지가 할아버지고, 기생과 어떻게 기생 가운데서 보아스라는 인격체가 나옵니까? 룻기를 읽어보면 보아스라는 인물은 하나님께서 룻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준비된 인물입니다. 아시죠? 룻이라는 사람은 내가 어머니의 죽는 곳에서, 룻기를 한번 다시 봅시다. 룻기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이 말씀 우리가 잘 알지만 참 눈물 나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룻기 룻기 1장 403페이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룻이 이야기합니다. 그 동서 오르반은 떠나가 버렸고, 그 아들 말론과 기르는 죽어버렸고, 그 나오미에게 이야기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내가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들은 베들레헴을 떠난 자들입니다. 지금 베들레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에브랏 지방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러면 에브랏이라는 것은 에브라다입니다. 그래서 이 다시금 베들레헴에서 지금 우리 주님이 태어나시는데, 이전에 베들레헴을 떠났던 나오미, 그 나오미에게 며느리 룻이 덤으로 오는 것입니다. 자기 남편도 없는데. 그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같이 오는데, 준비된 사람 보아스가 이제 기생 라합, 살몬과 라합에게서 낳은 보아스가 준비된 조력자였던 것입니다. 유력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은 참으로 멋지십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마태복음 1장 24절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 주님의 탄생의 완성이죠. 요셉은 주님 앞에 순종을 했죠. 그가 유대인으로서 자기의 족보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계보가 나의 집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몰랐죠. 그런데 꿈을 통해서 예수가 나신다 그러니 내가 지금 마리아와 약혼한 사이고 정혼한 사이인데 합방하지 않아야지 작정을 했던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요셉은 아마 많이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요셉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이 요셉은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너레이션 안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아주 우리는 엑셀런트한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뭐 김씨도 있고 박씨도 있고 조씨도 있고 뭐 한씨도 있고 제가 이씨입니다. 이가도 있고 그렇지만 다 우리 주님의 계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형제 자매로 묶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족보를 따라서 난 사람들은 형들이 지옥 가고 또 누님이 뭐 지옥 가고 그래도 나는 천당 간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계보 가운데 들어와서 복받은 자들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들어온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 더운 여름에도 목숨을 걸고 오늘 오신 거예요. 목숨을 걸고 더워 죽겠어요. 그런데 목숨 걸고 오신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패밀리가 아니다니까요. 우리는 가족이 아니에요. 그냥 제너레이션이에요. 그냥 묶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딱 묶은 거예요. 너 아무개 누구 택함을 받은 자들이죠. 택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그러니까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우리들의 믿음으로 주님을 왕으로 모셔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내가 그를 경배하러 왔노라.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도 예배를 드릴 때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위에 계신 나의 친구라는 찬송을 가끔씩 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 빗나갔죠. 왕과는 좀 어긋나 있죠.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생활할 때는 친구처럼 주님하고 생활하고 있지만 정말 예배 드릴 때는 왕 대신 주님 앞에 전하 이렇게 신하가 엎드리듯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이 시간도 찬양을 드리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세상이 말할 수 있는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하냐, 사생아가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비판도 해요. 어떻게 동정녀에게서 사람이 나오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계보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의해서, 베레스의 계보가 아니고 아담의 계보가 아니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서 낳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영적인 자부심을 갖고 주님 앞에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